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아낌없이 물과 피를 다 나누어 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렇게 아낌없이 예수님을 닮아 나누는 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 돌아보려고 합니다. 여호와여, 이 시간에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고 전하는 종이나 듣는 우리 목사님들이나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말씀하시고 종도 듣겠나이다. 여호와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남아있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에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여짐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좀 길지만 22절 23절까지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곳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관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으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함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 화목하게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게 거먹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였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과 저도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지요. 아멘. 네, 찬양을 한 장 올리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리산 위에 십자가 졌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늘 시험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제사 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말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이게 찬양이 좀 가사가 바뀌어서 제가 이 바뀐 찬양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약간은 조금 그러네요. 습관이 안 돼가지고. 예. 우리가 찬양 중에 험한 십자가를 붙든다 그렇게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험한 십자가.
정말 나는 그 험한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 험한 십자가를 내가 지고 그리고 내가 그 골고다를 모르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골고다에서 내가 죽고 그리고 그 부활의 기쁨을 내가 맛보았는지 그리고 어제는 내가 부활의 기쁨을 맛보았는데 오늘은 또 미끄럼을 타고 주르르 내려와 있지 않은지 그쵸? 이거는 날마다 살피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저를 보면서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 보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이 세상 쓰나미 속으로 아주 슬그머니 들어가는 수가 생기는 거죠. 누가 그렇다, 누구는 안 그렇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는데 아주 오래전에 읽었어요. 거의 한 30년 전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가 요즘 다시 제가 그 책을 꺼내서 읽는데 메모도 해놓고 옆에 뭐 이런 것도 해놓고 많이 했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정말 첫 믿음은 정말 그렇게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면서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밤낮으로 기도하고 오직 예수님 그렇게 달리고 달렸는데 이제 목회를 하면서 거의 목회한 지가 30년입니다. 그런데 목회하면서 많이 사람들 속에서 시달리다 보니까 나름대로 저도 많이 지쳤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많이 기도가 많이 짧아졌다 이런 생각도 들고 기도하는 시간이 많이 줄었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가 골로새서를 묵상하면서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그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요.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누가 아프대요. 누가 뭐 어떻게 됐대요. 누가 뭐 했대요. 작정 기도를 해야 돼요. 이런 기도는 많이 하지만 오늘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님의 성령이 기록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이제 묵상을 하면서 제가 성도들을 보고 이 말씀을 펴놓고 이렇게 읽으면서 기도를 하십시오.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으로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과 총명의 신으로 지혜의 신으로 내가 너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이다. 말세 있는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로써 우리도 너희에 대해서 듣던 날부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던 날부터 내가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가 아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는 기도.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가 복음을 전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라는 기도를 계속해서 끝도 없이 언제까지 그 사람이 그렇게 거듭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 만큼 잘할 때까지. 이것이 우리 목회자들이 해야 되는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항상 통보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돌이켜보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잘하고 있는지 점검하게 됐고, 항상 점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하여 그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런 기도보다는 삶에 대한 어떤 염려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와서 임재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면 모든 것은 그냥 자동으로 다 해결이 돼요. 정말 해결이 되더라고요. 끝도 없이 안 될 것 같지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는지. 바울이 자기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3번 구했는데 그리 말씀하시니 바울은 더 이상 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상태로 그냥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리 한다 하실지라도 계속해서 어떻게 할까요? 고쳐야 돼, 고쳐야 돼, 고쳐야 돼. 불편해. 너무 불편해. 이거는 아니야. 고침받아야 돼. 뭐 이렇게 한다면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을 이겨먹은 야곱 같은 기도를 하는 거죠. 제가 어제 누구하고 대화하는데 야곱은 하나님을 이겨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기도한 거다. 아니요. 야곱은 하나님을 이겨먹었어요. 야곱은 이미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럼 돌아가라고 하신 하나님이 야곱을 책임지지 않으실까요? 책임을 지시죠.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겁 없이 야복나루를 건너야 돼요. 그런데 못 건너죠.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는다고 했는데 그때까지도 야곱은 아쉬울 때 써먹는 하나님이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너무나도 하니까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네 문제는 아직까지 야곱인 게 문제다. 내가 너와 이미 함께 하고 있는데 네가 이미 떠나올 때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너를 오늘 돌아가라고 했으니 형 에서가 너를 죽이러 와도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죄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를 여기서 죽게 하신다면 감사함으로 죽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다 보내고 자기만 거기 앉아가지고 그냥 죽기 싫어가지고 그냥 그 결과물을 어디서 받쳐줍니까? 형이 에서가 떠나고 나니까 아주 세겜에다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주저앉잖아요. 잠시 쉬었다 가는데 땅을 왜 사겠어요? 빌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요. 그 결과는 정말 너무나 엄청난 일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엄청난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신령한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하심이 그 명철하심이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항상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어야지만 시대를 분별할 수가 있고 그릇된 길로 가지 않을 수가 있고 망령되이 입술을 열어서 허탄한 소리를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얼마나 정말 더럽고 추한 말인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단상에 서서 목사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사람을 보신탕을 끓인다는 말을 하다니. 여러분 그게 말씀입니까?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의 총명과 지혜의 신으로 신령한 신으로 거룩한 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늘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도 나이가 더 먹어가지고 그렇게 실수를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걸 듣고 또 잘했다고 좋다고 또 낄낄거리고 웃으면서 와 그걸 듣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냥 조용히 있다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은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멈칫해가지고 다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어떤 사람에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 내가 말씀에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기도에 충만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간구하지 못하면 그런 자리로 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자라가야죠. 하나님의 은혜가 자라야 돼요. 계속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사랑은 바라고 믿고 어떻게 한다? 견디느니라. 견디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견디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자랑 아닌 자랑입니다. 28년 동안 기도하면서 눈물로 정말 끌어안고 때로는 등짝도 때려가면서 때로는 야단도 쳐가면서 그렇게 28년을 살았는데 그 자매가 이제 작년에 집을 샀고 3월 28일에 그 집에 들어갔어요. 아파트 25평. 제가 그날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이 길을 어떻게 왔는지, 내가 이 길을 어떻게 견뎠는지,
다시 또 가라 그러면 못 갈 것 같아요. 너무나도 힘이 들었어요. 정말 너무나도 힘이 들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었는데, 감사한 건 또 뭐냐면 그렇게도 믿음이 안 들어가던 그 집 남편이 믿음이 들어갔어요. 금요일 날 이사를 하고, 이삿짐은 이제 정리가 안 돼서 잔뜩 늘어져 있고 교회에 안 올 일이지요. 그 남편이 뭐 평소 때도 철학에 안 오는 사람이고 믿음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강제로 지금까지 끌고 온 거지요. 근데 그날은 아내를 보고 정리는 나중에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도 드려야지 된다. 빨리 교회 가자. 얼른 가자. 안 간다고 하니까 막 몰아가지고 강제로 끌고 교회 왔어요. 그래서 부부가 나란히 앉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남편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견디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아니라면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 자매에 대해서 책을 쓰면 10권도 더 써요. 소설보다도 더 소설 같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농담으로 내가 기자회견을 해야 돼. 기자를 좀 누가 하나 불러와봐. 우리 섬김의 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좀 해봐야지 되는 일이야 이거.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고. 나는 그냥 도구였을 뿐이라고. 무엇보다도 기쁜 건 그 남편에게 믿음이 들어갔다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28년 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목사님.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그래도 다시 제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저희가 열왕기하를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처음에 아스로가 쳐들어왔을 때에는 아스로 왕에게 가서 굴복을 해요.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걸 내가 감당하겠다. 그러니까 황금을 내라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는 걸 다 주고도 모자라서 성전 기둥에 입힌 금까지 다 벗겨서 줘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히스기야를 보고 정직하게 행한다. 그 전에 조상들 같지는 않고 산당을 제거하고 정직하게 행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고 있는 중에도 사내립이 쳐들어오니까, 아스르가 쳐들어오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스루 왕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하고 금을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그런 기명들을 다 보내고 모자르니까 성전 기둥에 있는 금까지 벗겨갖고 줬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냥 쳐들어왔지요. 이제 쳐들어왔어요. 다 뺏길 거 다 뺏기고 이제 목숨이 간당간당하는 그때에 이제 얼마나 사내립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로 얼마나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까? 그 랍사게가. 그때에 그 받은 편지를 들고 성전에 가서 엎드리죠. 왜 그때 기도하냐고요? 앞에 기도했어야죠. 앞에. 그쵸? 네. 근데 내가 내 멋대로 해보고, 내가 내 맘대로 해보고,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 자리로 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꼭꼭 씹어서 먹는 방법밖에는 아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의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니라. 언제나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셔야지 되는 거죠. 아멘. 히스기야가 사내립 앞에 무릎을 꿇을 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자신의 머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얘기해주세요. 목숨이 죽을까봐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런 네, 거예요. 아멘, 아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아멘.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아멘.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여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아멘. 여러분과 저는 복음의 일꾼일 아멘. 뿐입니다. 아멘. 다른 어떤 것도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그 안에 젖어 살기를 기도하고 내게 맡긴 양떼도 그 안에 젖어 살기를 기도해주고 끊임없이 아멘. 기도하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시대는 거기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한 번쯤은 짚어보고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복음 앞에 무릎이 꿇어지고 그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복음을 위하여 달려갈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지혜로 총명의 신으로 거룩한 영으로 아버지를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